감사합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상호 집사님 얘기를 이렇게 돌보시는 거거든요.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날 통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 이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사님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할렐루야 신부로 하나님 보시고 큰 박수로 하나님 좀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원래 몇 시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 줄여가지고 큰 줄기만 쭉 잡아갈 테니까요. 일단 다른 목사님 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접근하지 말고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전체 요약인데 땅 끝은 나의 앞마당 제목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 분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제 주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요약입니다. 이제 저는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바둑 뜨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들이 1년 계속 농사 지어서 가을에 농사를 지었는데 초겨울 되면 그 농사 지은 거 다 잡혀가지고 노름하죠. 그럼 그 중에 이제 용감한 어머니들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고함을 치면서 화투판을 확 뽑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을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목회와 선교 현장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바둑판 확 다 엎어뜨린 거예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네. 자, 땅끝 할 때 우리가 흔들들 땅끝 하면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걸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계속 가면 어디로 올까요?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여기가 땅끝입니다. 옛날에 선교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지금도 비행기 타고 선교하러 나가죠. 그런데 그 땅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에요.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땅 끝에 있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내 옆으로 옵니다. 우리 앞마당까지. 여기가 땅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땅 끝에서 온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300만 될 겁니다. 그리고 500만 될 겁니다. 500만 되면 우리 인구의 10% 될 겁니다. 네. 우리 인구가 5천만이니까요. 네. 다문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5% 넘으면 다문화 사회입니다. 250만이면 다문화 사회입니다. 외국인이 거의 그 숫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성교의 개념은 내가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비행기 타고 내 옆으로 온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어떤 말로? 우리말로.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죠. 자, 선교학 교과서에는 선교 패러다임을 해안 선교, 내륙 선교, 비전도 정적 선교 세 개를 하지만 전체 선교학 교과서에 없지만 이주민 선교를 네 번째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침례교 사람이 인도에 갔을 때 그걸 1793년인데 그것이 해안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해안을 중심으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중국 네이지 선교의 이름 바꾼 게 OMF인데 그 소속 선교단체였는데요. 선교사였는데 1865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해변 말고 땅 안에도 들어가자 해서 네이지 인랜드 합니다.
차이나 인랜드 미션, 네, 그 CIM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 발견한 거는 카메론 타운젠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종족 중심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남미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종족 사람이 자기는 스페인어 쓰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당신은 왜 우리말을 못하느냐. 그런데 충격을 받고 세계 성경 번역 선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종족 중심의 접근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맥가브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인도 선교사 아들 MK였습니다. 저 사람도 종족 중심으로 되다가 지금은 이제 유민 선교로 이렇게 왔습니다. 세계적인 이주 하나님 계획. 저기 안에 큰 글씨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적인 이주와 약속하는 곳은 21세기에 중요한 시점일 것이며 사회와 국가와 지역교회를 교육시키는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 자기 나라를 떠나서 6개월 이상 외국에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2018년은 2억 5천만, 2050년은 5억 명에 달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한 70%가 복음에 대해서 열린 20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7년 통계입니다. 저 말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산다는 겁니다. 못 사는 남반구에서 잘 사는 북반구로 사람들이 옮긴다는 거죠. 자기 나라에 있으면 복음을 들을 확률이 1도 없는 사람들이 복음에 활짝 열려서 잘 사는 사람들, 그러나 아이를 안 낳는 나라, 대한민국 같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구원 받기로 작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아담적인 이주가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죠. 그래서 추방되었죠. 그래서 저거는 직무로 인한 비자발적, 하나님의 직무로 인한 것입니다. 자, 아담적 이주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거죠. 이제 오늘날 세계 정세를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종 학살, 뭐 이런 지근,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렇게 많이 강제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적 이주는 자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약속을 믿고 소망을 품고 이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들, 외국 유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런 것들이 아브라함적 이주, 자발적이고 희망적인 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희망 안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운데 그들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떠남은 디바인 콜, 하나님의 부르심, The initiative of God,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것, 그런 것입니다. 자, 성경을 쭉 보면 저도 이 이주민 선교에 몸담기 전에는 성경이 이주민 선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잘 몰랐는데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4장에 인간 최초의 살인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나서 이주의 판결을 받고 바벨탑 사건에 오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언어가 흩어지면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데,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우주적인 그런 것이라 하면은 하나님은 12장에 한 사람을 다 불러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주를 명령하시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이주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쭉 성경을 쫙 보면 마태복음 1장은 대단한 장입니다. 구약 39장 한 장에 요약한 게 마태복음 1장인데 거기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저는 성경을 통독적인 관점에서 제가 선교제 가게 되면 이제 제3인데 성경 한 권을 다 가지고 이제 일주일씩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러 다니면 저는 태국말 하니까 이제 구절말로 통역을 하는데 성경 한 권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쫙 깨가지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늘 이제 부흥회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요. 아브라함 이 사람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요게 신구약 전체에 요약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이승적에 오면 이삭의 이야기, 이삭은 끊임없는 이주를 경험합니다. 야곱도 이주합니다. 요셉도 탈핵으로 형제들의 시기에 따라 이주하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쭉 저렇게 37장에서 50장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는 이주를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추방됐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80이 됐을 때 다시 애굽해가지고 또 출애굽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실 사모님 그 성경 거기에 잘 나옵니다.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입성을 위한 이주를 명령을 받고 애굽을 떠나 이주를 시작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라합이나 룻이나 다윗이나 다 이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했다가 그냥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입니다. 이주가 죄에 대한 심판이든 복을 위한 이주이든 탈핵에 대한 이주이든 모든 이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은 이 땅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자기를 위해서 종형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애굽으로도 이주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도 다민족 다문화 사회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때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서 와서 성령 강림을 체험합니다. 이방인의 고대를 회심 사건이 있고 스데반 박해로 흩어진 자들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은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이 파송을 받습니다. 레위인, 시므온, 니게르, 니그로, 검은 피부색, 그리고 유대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 다문화 이주 디아스포라, 바울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서 이주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신약에서 몸소 이주를 하셨다. 이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법이요 명령이다. 모든 이주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사님과 티동갑입니다. 목사님이 나이가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들 알 거죠. 저는 56년생이고 목사님은 거기서 12년 더 하면 목사님 나이가 됩니다. 검은 머리, 흰 머리 표시하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70세가 되면 저 자리를 다시 물려주고 다시 선교지로 가서 제가 이제 불교를 연구하기 때문에 불교권 선교사들이 10,000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22,204명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고로. 근데 한 13,000명이 불교권 선교사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이제는 불교권 선교지를 다니면서 선교사들이 불교를 알게 하고 더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선교 코칭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울에서 울산 쪽으로 이사를 가서 뭘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의 장소를 빌려서 이주민 교회를 하는 것도 정했지만 그게 아니고 이주민 선교하는 사람들을 다 섭외를 해보니까 너무 어렵게 하는 거예요. 한국 개척교회보다 더 어려운 게 이주민 선교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들, 딸 기타 치고 키보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부부 다 알바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저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멍석을 갈아주고 길을 닦아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울산 경남 세계 선교협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역 교회를 동원해서 옛날에는 고 미션, 가는 미션, 가만히 있어도 외부 사람이 오는 큰 미션입니다. 지금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 교회를 동원하는 필요하고 지금 이주민 사역자들이 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장소를 안 빌려줘요. 이주민 사회 가는데 교회 찾아가서 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빌리게 하고, 또 새로운 이주민 사회자를 발굴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들을 중재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 1월 달에 울산경남 세계 선교협의회가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지부 형식으로 저렇게 출발되면서 저는 사무총장이라 이름을 시작했지만 사무실도 없습니다. 제가 방청소 제가 다 해야 되고요. 밑에 쫄딱 한 명도 없어요. 이름만 제가 해서 저는 막 돌아다닙니다. 저를 부르는 곳은 없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에 이주민들이 한 20만 들어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부르는 사람 없어도 저는 강제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하면서. 우리 민족도 과거에 이주 경험이 있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 각국에 한 400만, 전 세계는 한 400만, 750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이 대충 250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나가서 이주민으로 사는 사람이 3배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박대하면 안 되겠죠? 네. 6.25 전쟁 직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아주 최貧국 수준이었습니다. 태국, 필리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네. 독일에 간호사와 간부를 파견하고 그러다가 국민소득이 1만 불, 2만 불, 3만 불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렇게 20-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전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영국, 대한민국.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우리는 국민 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에 들어가는 그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앞으로는 저런 나라가 안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네.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조국 대한민국 국제사회 원조를 받은 최병국에서 다른 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를 포함한 많은 원조를 제공한 나라로 탈북했습니다. 1974년대에 되었을 때 남북한이 인당 국민소득 역전이 그 전에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현 시대 특징은 이주의 시대입니다. 많이 움직입니다. 지금부터 30년 후가 되면 자기 나라를 떠난 사람들이 5억 이상이 됩니다. 한 7, 8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큰 그림을 보면 앞으로 계속 사람들은 더 움직일 겁니다. 배를 타고다가 뒤집어서 죽기도 합니다. 피극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이주한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각국으로 와서 기회를 잡아서 공부를 하고 다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국인 유입 조건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학력, 저출산, 어려합니다. 우리나라 여자 1명이 아이를 낳는 숫자는 0.78입니다. 그 말은 이렇게 되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둘이서 결혼하면 아이 둘이 낳아야 1입니다. 0.8이라는 것은요, 안 낳는데 결혼 안 하고 결혼해서 아이 안 낳는 겁니다. 그 대신 뭐 합니까? 강아지 돌보죠. 젊은 부부들 강아지 보자기 같은 거 사서 강아지 데리고 일에 다닙니다. 그런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볼 때 제가 좀 답답한 거는 강아지를 막 키우는 걸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애 안 낳고 강아지를 잘 키우면 되는가 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이주자 증가 추이가 저렇게 쭉 왔습니다. 어디에 많이 사는가? 경기, 서울 지방에 많이 삽니다. 그 다음에는 영남권에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충청권입니다. 자, 이제 최근 통계입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찾아가지고 두드려서 만든 겁니다. 지금요 3월 말 현재 233만 5,596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 코로나 했을 때 막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좀 내려갔다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불법 체류자는 41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이 저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 다 몰아내버리면 중소기업 혹은 농촌이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다 몰아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체류 외국인 연령별 지금 출입국 통계 그쪽으로 가면 저 통계가 다 나오는데 저렇습니다. 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50세 이상 넘는 사람들보다는 그 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관로는 조선족이고요. 저기서 빼면 한 26만은 진짜 중국 한족들, 예.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벡 이런 식으로 쭉 국적별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왜 많을까? 왜 많을 것 같아요? 통일교를 통해서 아버지 나라에 결혼해서 여러분들 각 도시에 일본 사람이 뭐 음식점 하고 있다 대부분 통일교회입니다. 네. 우리 민족은 참 뛰어나서 뭐 잘 만들기도 하지만 종교도 잘 만들어요. 네. 우리나라가 잘못 뿌려놓은 씨앗은 교회가 책임져야 됩니다. 네. 등록 외국인이 수도권 제일 많습니다. 한 90% 되죠. 영남권, 그 다음에 충청권, 호남권 쪽으로 저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달된 지역에 따라서 저렇게 쭉 있는데 전체 그림 그려지시죠? 사람들이 남해나 서울, 경기로 가잖아요. 직전에 다 그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권, 충청권, 전라권으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 외국인은 122만입니다. 아까 전체 들어온 외국인은 저보다 100만 더 많은데 그 단기 거주자들입니다. 강원도, 경기도, 인천,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등록 외국인이 2만 2천 명 되잖아요. 대전 꼬박이 2 하면 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외국인 얼마 돼요? 꼬박이 2. 한 얼마를 할까요? 2만 5천 명 될 겁니다. 이제는 부산, 서울, 울산, 전남, 전북, 제주도, 충남, 충북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도권에는 등록 외국인 중에 70만, 영남권에는 23만, 충청권에 14만, 전라권에 10만입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적별로 보면은 중국이 제일 많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 단기 체류 외국인은요 3개월 이하로 머물고 여행으로 오고 그런 식으로 온 사람 가운데 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불법 노동자 41만 중에 태국 사람 한 15만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태국과 우리나라는 비자 협정을 맺어서 한국 사람 태국 공무원에 나가면 3개월, 태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면 3개월 찍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자, 세계적인 인류 현상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에 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 옮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이동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한국으로 불러 모으시는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있어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한국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이루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우리 땅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국교회가 다가오는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외국인이 싫어해도 그 사람들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안 하죠. 결혼해도 아이 안 낳죠. 인구 줄어들죠. 학교 없어지죠. 선생님 줄어들죠. 막 줄어들죠.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채워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주민들의 복음화 그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이슬람, 불교, 예수 잘 믿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들어옵니다. 그들 나라에 있으면은 구원받을 확률이 1도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이주민 선교 단계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 몇 시간의 강의짜리입니다. 우리 이런 관계에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고 열정만 있고 마음만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또 인사해야 되면 또 만나면 네. 그러다가 더 잘 되려고 하면 따라가서 그 사람들 음식을 얻어먹어요. 우리말로 해줘야 됩니다. 미국에 일하러 가거나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영어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한 게 한국어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사자격증 안 따도 통화과정 그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저 외국인 무슨 센터 사에 간 사람이 물어보면 다 가르칩니다. 책하고 모여서 한 명 앉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밥 한 그릇 먹고 같이 앉아서 하면 됩니다. 그게 이주민 선교 시작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주일 되면 이 사람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럼 묻습니다. 너 주일에 어디 가노? 나는 교회 가는데 내가 가도 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면 안 됩니다. 못 하잖아요. 따라오는 잘 안 들리죠? 그래도 그렇죠. 자, 이 시대는 자본 제국주의입니다. 신유목민, 유목민은 노마드를 합니다. 그 뭐냐면 옛날 유목민들은 양이나 또 소나 말을 끌고 이 초지를 따라서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돈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셔서 열방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주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 예. 그래서 한국은 출산율 연속 2년 연속 세계 꼴찌, 어린이 비율도 최하위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유입된 이주자들은 4부류가 있습니다.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주자를 다문화에 승인하죠. 난민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면 중국 노동자들이 말씀. 저기 21년, 20년, 23년은 표시하지 않았지만 대충 저런 순서대로 쭉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울산 지역에서 울산 경남 전체 지역을 제가 이제 커버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 사역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는 집사람을 통해서 자기 회사나 동생 회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30년 이상 된 선교사 4커플이 이제 우즈벡, 러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이제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양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양고기를 구워주고 하면서 저는 경남 지역, 울산 지역 이주민 사역하는 사람들을 1박 2일로 호텔에 불러가지고 먹이고 저우고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 할 겁니다. 저는 이사님들을 20몇 개 교회로 받아가지고 이사회를 받아가지고 저분들에서 투자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돌아다니면서 너무 힘든 돈도 대주고 여름 되면 1박 2일로 호텔에 불러가지고 위로하면서 자기들의 사역을 공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야, 저게 경주입니다. 경주는 신라의 고도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천국입니다. 저기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 10,000명인데 합법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 하면 20,000명 됩니다. 산 안에 루펄은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원룸입니다. 아까 저거는 공장입니다. 이들이 아시아마트나 저런 데서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집을 빌려가지고 양고기를 구워줬습니다. 구워주면서 그 중에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접근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보입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이 얼마 될까? 한번 보십시오. 21만 명입니다. 21만 명. 지금. 네. 물론 저기는 우리나라 은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SK, 스카이 대학 들어가기 힘들죠? 외국인이 힘들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저 다 서울에 있는 인서울이죠. 저런 데는 얼마나 힘듭니까? 외국인들 쉽게 들어갑니다. 왜 대학이 저렇게 할까요? 저 학생들이 안 오면 학교가 유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과학기술원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4,70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외국 유학생들도 많습니다. 짧은 역사에서 많은 저 보면 2030년에는 세계 1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피인용 논문 비율 이거에 있어서 서울대보다 더 높습니다. 국내 1위입니다. 유니스트라는 학교, 카이스트 있죠, 대전에 똑같습니다. 이제 울산에 있는 카이스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 출신인데 코로나 전에 5년 동안 양고기를 초기에는 주 1회 외국 유학생들에게 구워줬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 끝나면서 유학생들을 불러서 또 양고기를 구워줬습니다. 총장님 부부도 참석을 했습니다. 유니스도 아주 대단한 학교입니다. 석박사 중심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영어 안 하는 게 좋겠다. 사역자가 우리말로 사역자를 얼마 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예수전도단 13년 간사 출신의 합신 출신의 목사님을 선정을 했습니다.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 협력을 받아가지고 저 건물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월세가 한 100만 됩니다. 네. 전세 보증금 몇 천만 원 해서 뭘 하냐면 교회 간판 따는 게 아닙니다. 네. 국제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달고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야 되니까 잘 사는 학생들, 우주놀이를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껏 와서 멍하게 멍 때리면서 커피 마시고 가만히서 말 걸겠죠. 예,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 달면 그건 처음부터 저건 안 합니다. 결혼 이민자 아까 17만인데 좀 더 지금은 이제 저 17만 얼마 되었습니다. 외국에 들어온 유학생하고 결혼 이민자하고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세대들이 많죠. 동남아 세대들이 많습니다. 맨 서울 경기 지방으로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그분들 보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살 차이, 30살 차이 납니다. 부자는 참 많습니다. 일단은 한국 남자가 결혼해놓고 조금 있으면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남자 불러가지고 다시 결혼합니다.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국적별 보면 중국 사람, 한국에 하는 것은 조선족이죠.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이런 식으로 대부분 여자들이죠. 난민이 있죠. 난민 신청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는 난민 지금까지 7만 명이 육박합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신앙권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요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한국은 1.3%, 미국은 25.4%. 다시 말하면 미국은 100명이 남이 신청하면 4분의 1은 받아준다는 거죠. 네. 캐나다 할 때는 46%. 노란 거 빼고 흰 글씨 위에 4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주자들을 그리스도로 공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도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공부로 돌아가게 하고 이주들을 넘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삶을 나아간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 선교사들이 뭘 깨달았냐면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 태국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군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도 경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선교는 현지인이 해야 된다. 예, 태국 사람이 해야 되구나. 필리핀 사람이 해야 된다.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완성을 못하니까 우리 곁으로 들어온 태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필리핀 선교사는 필리핀 내에서 그 사람을 선교사를 키워서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세계 선교를 완성하는데 한국 선교사 하는 것은 너무 작은 거니까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곁에 들어온 외국인, 우리가 선교지에 갔으면 옛날에는 전도 대상을 삼았지만 그 사람을 사역자로 세워서 선교사로 인근 나라로 보내는 거. 태국 사람이 라오스 선교사에 친불만 하면 떡을 칩니다. 아이들 많아도. 한국 사람이 라오스로 선교사로 보내면 돈이 얼마 들까요? 3,500불에 4,000불 있어야 됩니다. 어느 어떨까? 태국말하고 라오스말은 경상도 말이 전라도 말 차이기 때문에 한 2주만 하면은 라오스 사람들은 태국말을 전해야 돼요. 비슷합니다. 태국 사람을 라오스 사람은 훨씬 낫죠. 돈도 적게 들고.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태국 선교사들이 태국 사람을 선교사로 만든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중국 선교는요. 미션 차이나 미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옛날에는 중국 사람에게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에 들어갔지만 지금은요. 중국으로 선교사 못 들어가죠. 중국 사람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선교사로 만든 일을 중국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확 바뀌었어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자기를 통해서 선교사를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 교육자들을 제자화시켜서 자국으로 돌려보내 자국에 있는 교회를 성령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고 토착교회를 세워 재성서에 일어나게 하고 또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 땅끝까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이게 이중세 여기가 바로 선교입니다. 자 지금은 비즈니스 선교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이제 이중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이중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을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이주민이 있을지 모릅니다. 외국인이 길 가다가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그 사람이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과 접촉하세요. 가능하면 중국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고 가자면 자기 집에 따라가서 태국 음식 얻어먹고 캄보디아 음식 얻어먹고 무조건 사귀십시오. 그게 출발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주민 뱀선교에 대해서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연구한 것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뱀을 싫어할 때는 제가 밤 선교를 합니다. 밤 선교. 뱀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거 약자가 비즈니스 에지비션 약자입니다. 비즈니스 세계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뱀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뱀은 누구에게 가치를 씁니다. 뱀은 시작. 뱀은 자신의 일과 직업을 창조주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으로 여기며 자신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한다. 오전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교회 해외 선교 열심히 하자 아니라고 했죠. 바로 이겁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선교적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선교적 교회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하고 밤 선교하고 사실은 맥이 통하는 겁니다. 현재 세상은 직업과 선교를 연결하고 통합해야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일과 영성을 통합하는 일터 영성의 세관을 가지고 직업을 통해서 선교하는 다양한 방식과 개념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선교라고 할 때 해외 선교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그 일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 필드입니다. 1990년 중반에 뱀이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확장이 되었냐면은 세계 각국이 국회의 문을 걸어 잠근 결과 국내 후원교회 선교사 후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선교지 재정이 악화가 됐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선교사와 선교 현지 교회 성도들의 비즈니스가 선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훈련을 선교사들과 함께 받기도 했습니다. 자, 뱀선교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뭔가? 성속 이혼은 뭔가?
저기는 동양 사상, 뭐 서양 사상 할 것 없이 정신적인 일보다 육체적 노동은 열등하다고 가르치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육체 노동은 천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농공상 선비가 최고다. 예. 그 장사치기는 제일 하파리다. 그렇게 했죠. 그런 게 신앙적이라고 봅니다. 교회 안은 거룩하고 교회 바깥은 거룩하지 않다. 목회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그 성성 이원론입니다. 자, 세 가지 관점의 노동관이 있습니다. 저주설의 노동관이 있습니다. 예. 노동을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천령이다. 하늘이 내린 저주다. 두 번째, 노동을 돈벌이나 자아실현의 방편으로 있는 방편설이 있습니다. 뭐 그저 밥벌어 먹고 살기 위해서 지칭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수 믿는 사람은 소명설의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공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선생님이면 학교 선생님은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예배입니다. 아멘. 가정주부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거 그거 예배고요. 직장인이 직장 가서 일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그게 예배. 근데 컵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저는 이런 컵 진짜 아이디어가 끝내줍니다. 자, 우리는 어떤 노동관을 가져야 될까요? 소명설의 노동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세계관은 유식론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구속적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 구속을 하기 위해서 바로 독생자를 보내셨죠. 창조 타락 구속의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는 게 구속적 세계관입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생명과 번성하라는 결혼 노동 안식에 대한 축복과 명령이 있습니다. 결혼은 생명과 번성에 따른 충만, 이거는 결혼돼야 합니다. 여러분들 독신의 의사를 받지 않았다면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결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입니다. 노동이 안식은 하나님 만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안에 많고 자유로운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바로 결혼, 노동, 안식은 성경적인 것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3장 15절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랍니다. 원복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인류의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고 했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구가 23.5도로 누워서 이렇게 굴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열정수에 버리면 다 중지돼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평생 직장생활을 하고 한 달 정도 스스로 산으로 너무 좋대요. 한 6개월 정도 걔들만 해야 돼요. 1년 정도 쉬다 보면 놀다 보면요 미치네요. 사람이 미칠 거예요. 목회자들이요 70은 돼가지고 막 상글고 늙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2년 지나면. 그래야 70, 30 정도 되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은퇴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은퇴한 순간 퍽 성늙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 그것을 굉장히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경작하며 하는 거 있죠? 아바드라고 하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일을 하도록 하죠. 타락하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또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보내어서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예, 이것도 아바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결국 타락 전이나 타락 이후에 인간 존재적 소명은 일하는 거 노동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다. 자, 노동과 예배, 아보다, 아바드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 노동하는 것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장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노동은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다. 주일날 있잖아요.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거기는 뭐라고요? 선교지. 아멘.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내가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면서 아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직장 가는 거는 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입에 풀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위에 상관이 보거나 말거나 나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장님 다 갑니다. 외근 간다고 회사가 부산에 있는데 사장님이 서울 가면은 한 5명 직원 중에 어느 인간이 뺀질뺀질하게 일 안 하고 노는 거 다 알아요, 사장님. 근데 우리는 인간 사장 지배하에도 하나님을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아멘. 사장이 이거는 건 내 할 일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중세는요 왜곡된 노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제는 거룩한 노동이다. 목사는 거룩하다. 일반 신자는 세속적 노동을 한다. 사탄의 일을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소기원론을 거절하고 만인 제사장들의 직업소명성 만직이 제사장이다. 노동은 예배의 한 부분이고 노동은 거룩한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일터는 화살표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수행하는 거룩한 예배의 장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인간의 몸을 해한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거룩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제품 만들고 바닥 청소하고 건물 청소하는 그런 것도 하잖아요. 또 아파트 경비다니 그것도 거룩한 일이에요. 아멘. 원래 종교 개혁자들이 회복했던 성경적인 노동만으로 우리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일터 생계를 위한 현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재창조, 섬김, 보람의 현장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 직업, 일터, 노동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무엇부터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 현장 우리의 직업, 일터, 노동은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만 너 교회에서 평생 그만 부를까요? 하나님이? 평생 직장 생활하는 나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똑같이. 현대인들은 비즈니스 제국에서 살아요. 그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세계화가 된다는 것은 농촌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는 겁니다. 도시로 몰려가면 집을 떠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국내에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해외로 디아스포라가 됩니다. 모든 인간의 이동의 동기는 사상과 별로 없이 비즈니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제국은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하나의 세계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옛날의 비즈니스 개념은 사업, 기업 활동만 의미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직업,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가정 안에서 사실은 그 부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이 시대에 무한합니다. 로마 제국이 대로를 통해서 온 세계로 뻗쳐나갔듯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온 세계로 다 뻗쳐 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일터에서 그리스도처럼 성신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교지와 비선교지 구분 없이 삶의 정 영역에서 내가 쓴 것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중심의 삶을 살면 안 되고 7일 중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것, 토요일날 직장까지 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일상과 일터에서 삶으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전도에 나눠주면서 예수 불신 지옥 천국 이래 하면은 사람들이 다 쓰레기통 다 집어넣어 버리고 거의 열매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내가 선교사 역할을 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나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아멘. 자, 비즈니스 선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란 거 있죠? 아치겠습니다. 시작. 유지 가능성, 선한 영향력, 선교적 의도. 유지 가능성은 뭐냐면 이윤 추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윤 추구가 되어서 사람들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경영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력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성, 실력이 따라야 합니다. 유지 가능성. 두 번째 선한 영향력입니다. 기업이 하나님 나라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아멘. 옛날 기업은 돈을 긁어모으기만 했지만 지금은 일반 기업도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하고 투자를 합니다. 선교적 의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영향이 약한 영역과 문화권을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 없는 민족, 복음이 없는 영역으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저 초등학교 친구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사시 준비를 했어요. 교사 준비했어요. 그 친구 믿음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제 기도를 할 때 이 사법부가 이제 어느 교인이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판사들이 일을 잘 안 해요. 땡 하면은 퇴근. 옛날 판사들은요 집에 갈 때 고작에 일거리를 사들고 가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재판 5번 하면 돼. 지금은 50분, 60분 하는 거예요. 네. 6개월 만에 해결되는데 지금 5년이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 예수 제대로 믿는 판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 없는 민족, 영역, 지역, 영역,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환경,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함으로 성령 삶을 살아갑니다. 네. 뱀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할 때 선교적 의도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맡게 하기 위해서 아멘. 나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설교 4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BAS 모델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체류 비자를 받고 하기 위해서 그 위에는 끝입니다. 눈을 가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비즈니스 포 미션이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선교사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체류 비자도 해결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즈니스 포 디사이플십이 있습니다. 제자 사역까지 하는 것. 지역사회 교육.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비즈니스 이즈 미션. 비즈니스가 바로 선교다. 사회적 책임과 제자 사역 모두를 위해서 사업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제 예. 자, 첫째 모델을 보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에나 이란 같은데 시리아 같은 데 선교사로 가면 비자 해결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현지인을 거의 고용하지 않습니다. 1년 사업 비즈니스 한 걸 계산해서 내라면 낼 게 필요 없습니다. 그 현지 정부 의심 있는 처리로 친구가 왜 들어와 있지? 장사도 안 되는데 왜 와 있지? 압니다. 네.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익이 없으면 조사도 받고 저거는 발간된 모델이 아닙니다. 좀 나은 게 두 번째 모델입니다. 돈도 번다는 거예요. 네. 사회적 생계, 선교사의 자금 조달,
또 하고 현지인들에게 직장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업하고 신앙하고 이 부딪힌다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부정하고 타협하고 하고 세금도 이중잡고 작성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비자 월급도 되고 물질도 도움도 되고 제자고 하기까지 목표도 되고 그건 충분하지 않는데 결국 네 번째로 가야 된답니다. 자, 네 번은 마지막에 비즈니스 미션은 유지가능성, 선한 영향력, 성교적 의도 세 가지를 다 성취한 건강한 모델입니다. 위에 세 가지의 사회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탐험적 모델입니다. 성경적 윤리 원칙을 사고의 반영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인내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기업 이익 감소를 무릅쓰고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고수하면서 세금도 다 내고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 가운데는 제가 잘 아는 한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인데 태국 선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년간 한국에서 일하고 간 사람들 태국에 방을 빌려가지고 같이 살게 했는데 3년 동안 정말 힘들었답니다. 어떤 데는 1년에 하루 3잔 커피도 팔아서 집세 주고 남은 게 하나도 없었대요. 4년째 되면 안 되겠다.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또 설립해서 잘 안 되니까 또 한국에 일하다가 한국 못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또 일본 갑니다. 또 하다가 이스라엘 가고 계속 세계를 떠돌아면서 신앙을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4개 카페를 태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 기업이 대교하면 타락하니까 돈이 들어오면 8, 90%다 재정으로 다 씁니다. 개척된 교회를 재정을 보호하고 또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저놈 저거 돈 버네, 한국에 후원 안 받고 그 오해를 받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후원교회가 어느 섬에서 태국에서 한인 식당 열어 돈 번다면 후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선교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한국에 그 머리를 잘 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태국인을 훈련시켜가지고 태국 미자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태국의 부자들이 걸로 와서 다 자기들 알아서 하게 하고 그 11조 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함부로 시작했다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현재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참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원래 비즈니스 선교는요, 선교 현장의 자립을 위한 것보다는 그 지역 사회의 총체적인 변혁을 다루는 관점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오전에 선교를 교회했습니다. 방금 이주민 선교했습니다. 지금 그 뱀 선교, 비즈니스 선교했습니다. 이 세 개는요,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선교적 교회는 성경적 교회론으로 회복입니다. 아멘. 이주민 선교는 전통적인 속지주의 중심의 선교에서 소견주의 중심의 선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겁니다. 내가 비행기 타고 해외에 안 나가도 우리말로 선교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할 수 있다. 뱀 선교는 성속 이혼론을 극복한 1태와 3태의 모든 영역이 성도의 선교자라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하고 관계가 되죠. 이 세 가지 주제는 서로 다른 주제가 아니라 연관된 주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은 선교에 직접 하는 그런 분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가정, 마을, 삶, 일터 그 곳이 바로 선교잖아요. 아멘. 그리고 내가 해외 선교를 안 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 역할을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곁으로 찾아온 외국인들이 그대로 저 사람들 돈 벌기 위해서 완전 그걸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선교사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지나가는 사람들 교회 들어오라 해서 그냥 대접하니까 대화하고 그 사람들 뭘 묻기를 원할까요? 대부분 혼자 왔거든요. 가족 다 두고 얼마나 외롭겠어요. 우리말은 묻습니다. 아이들 몇 명 있어요? 결혼했나요? 부인은 있나요? 뭐 이래 물으면 자기들 이 우리말로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고. 네. 또 명절 되고 하면 송편 같은 거 좀 해다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경 필드라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아멘. 선생님께서 축약된 의미로 짧게 시간이 안녕하고 진행을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항상 얘기하듯이 사람이란 삶을 삶으로 실천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러 대화를 아까 참여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삶에 관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시험들을 수행해 나갈 거예요. 이런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국 강경하게 하신 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게 하셨고,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그리고 선교적 교회. 그래서 결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여러분이 교회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냐. 아까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린 게 있어요. 내일 저녁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성이 생기냐?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결국 영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좋으니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고 그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우리가 설명해가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저도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교사님께서도 조언을 해주신 것이 결국 뭐냐? 목사님이 교회의 사역과 또 우리 넥스트클럽을 통해서 하는 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연관되거든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저희 넥스트클럽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것이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큰 하나님의 방향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해 주시고 여러 형태로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한테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 우리 넥스트클럽에서도 이렇게 4분 정도 같이 참여해 주신 것이 저한테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 건가 라는 부분을 함께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격려해주고 중보해줌으로써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미션들을 아까 MDNA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미셔너리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실현해 나갈 것인가. 근데 제 마음에는 요즘 선교사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회자 중심이기보다는 선교사님들과 좀 교제를 더 많이 나눠야겠다. 그래서 우편향, 좌편향이 아닌 누가 더 복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이루어갈 거냐 하는 부분을 함께 펼쳐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요 나를 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왕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기도를 하라.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더 크고 푸르른 꿈을 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찬양을 반주해 주실 때 신사도행전을 찬양하고 83번을 보시면 너의 푸르른 가슴 속에 그 찬양 후렴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의 어떤 현재적 상황을 극복하는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주론적 교회, 우리 많이 그 얘기 하잖아요. 우주적 교회를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수정이지만 수정이의 꿈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 자신의 개인적 영광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케 하려 하시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한적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다 더 큰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꿈을 꾸면서 이 땅, 이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시고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에 들어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이름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불 타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너의 삶을 태워 주를 섬겨라. 주의 영광 나타나겠네. 너의 황폐한 이 땅꽃을 피워라.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에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작은 소망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여호와께서 이루신 그 찬란한 영광을 나를 향하여 하나님 나를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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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영광과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사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가지고 함께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거듭나요. 여호와여,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도 크고 위대한 비전과 소망과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 땅을 나가는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며 이끌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상당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세우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되게 하소서. 이 땅 위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축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해 삶을 다시 한번 결단케 하소서. 여호와의 위대한 영광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함께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나라와 여호와의 통치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한 삶의 아름다운 결단들을 통해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며 하나님의 무너져 교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모두를 나서주시니 통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가슴이신 속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먼 곁에서 저 땅 끝에서 저 변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가나안으로 파송하시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를 아버지의 완성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종족 성결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버지의 이 땅을 찾아오고 아버지의 외국의 지지자들을 하나님 돕고 섬기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원하시는 아버지의 성교적 교회로서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의 성교적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가 믿는 세상이시여 아버지의 성교적 교회의 삶을 현실에서 실현하며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일터교회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모두가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이 시간을 내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학생들을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학업에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사람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이 땅을 찾아온 수많은 아버지 이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비적 비전을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 운명으로 우리 모두를 문득 세워 주시옵소서. 주가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데스크로 세교육 동부학과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를 주랑교가 동센터 대전 청소년 성문화센터 동부 공동체 지원센터 세종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아버지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미래 시민 교육센터를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잘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기업도 일으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손승호 선교사님의 그 전략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랍게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완성하는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의 연합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끝없는 여호와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서로 돕고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세우고 지역교회를 세우는 그 비전도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가 살아가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넥스트클럽의 비전들을 통해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를 심어가는 저희 넥스트클럽 사회적 협동조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들이 열매와 결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복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겠지어다. 아멘.